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하신 바가 참으로 생명과 복의 길임을 알고 그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운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 하나님 나라가 선명히 보여지고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고 분명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가는 자는 반석 위에 떠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짓는다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많은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집을 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집을 지으라고자 하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내게 다른 말을, 좋은 말을, 수도 없는 말을 들려줄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막혀버리면 그 사람은 엄청난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자가 내게 말을 안 해줘도 하나님 말씀만 들려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저주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소서. 세상 헛된 것들을 찾고 그것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집을 짓게 하소서. 아멘. 다른 것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밝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수요일 날에 하나님께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 눈과 빌려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눈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한 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데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위해 살아가시는 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름을 살아갈 수 있는 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그것을 이름을 살아갈 수 있는 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모자란답니다. 아버지의 손들이나 그래도 하나님 손들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름을 살아갈 수 있는 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름을 살아가는 그런 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을 받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름을 살아갈 수 있는 데 수 있도록 오늘을 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토대 위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해가는 것을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하시니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도 얼뚱한 것 같다가 집을 짓는 지푸라기 같은 그런 집이 아니라 정금 같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들려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힘명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 그 토대 위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보혈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살게 하셔서 마침내는 예수 보혈 때문에 아들이라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이르도록 양육하시고 총벌해 가시는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살 길이 벌 열어지고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머물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의 손앞귀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그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8절 말씀. 저는 예전에는 성경을 매일 한 구절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며칠이라도 해도 매일 나올 수 있겠어요.
수도 없이 했던 말씀인데도 하나님이 그때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셨지만 그 내용도 맞지만 그 내용 속에 이러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하놓고 나서 이 말씀이 그때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이 내용 안에는 이러한 깊은 의미도 또 있구나, 이게 이제 자꾸,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 읽어가지고 한 달이라도 설교한다면 한번 그렇게 한번 읽고 한 몇 장 하나 가지고 막 그냥 계속 설교하고 듣는 사람은 아니 또 그거야? 아니 목사님 또 그것밖에 없나 성경이? 할 정도로 그냥 계속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생명이 그만큼 방대한 거야. 그 내용의 핵심이 이루저로 막 바뀌는 게 아니라 핵심은 똑같지만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내용 핵심 속에 붙여야 될 살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 가지면 그 말씀 저렇게도 저거를 설명했지만 그 설명 속에서 이러한 내용도 또 포함되어 있구나. 이러한 내용을 근데 놓쳤구나. 이런 게 막 보여지는 게 참 신기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이제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심중의 말씀을 좀 깊이 말씀하고 싶은 그 의도를 품고 있어요. 14절부터 4장 8절까지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과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그게 뭐겠어요? 마침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리 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양육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신앙생활한다.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뭐가 많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야 되고 뭔가 엄청나게 막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그것입니다. 아멘. 내가 별걸 다 일어나서도요, 내가 다 엄청나게 일을 했어도 나중에 버림받을까 쉼이 두렵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뭐냐면 나를 안 만들어버리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별일을 못했어도 나 하나 제대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되게 하셔서 너 하나 아들 되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사람 수원 많은 사람 아들 되는 것보다 너 하나 온전케 돼. 근데 딴 사람 다 구원시켜 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것도 없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을 살리다 보니까 사도 모세나 바울처럼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권력 지체를 위해서 버림받을지라도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 이런 표현을 쓰고 전무후무한 선교의 기치를 올렸던 바울을 쓰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나 하나 온전하게 되는 게 얼마나 귀한데 자기 되어지는 것을 마다하고 내 형제를 내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자락을 보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너는 살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습니다. 누가 봐도 모세는 본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을 듣고 다 안 사람. 그리고 선포했어. 우리는 이방인과 교제도 안 되고 더군다나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그 결혼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러한 율법을 선포한 사람이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의 누이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되냐고. 율법을 선포하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먼저 그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면 되냐고 막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참 아무런 모세가 잘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나도 안 쓰고 그 비판한 그를 그냥 내버려서 문득병 들리게 하는 이것이 성경이 왜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내가 너는 못 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은 나는 온전한데 온전히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무엇으로 온전해지는가? 다른 거 없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생수를 먹었는데 거기서 어디서 먹었냐? 반석에서 먹었지 않냐?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먹고 자라야 되고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어갈 때에 그냥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지켜내야지, 나를 위해서 막 지켜내야지, 내가 잘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남을 살리는 일을 해야 내가 지켜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을 깨우려면 누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가 5분이라도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생명 주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네가 양육을 받아왔지 않냐? 네가 그만큼 장성했지 않냐? 그런데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야 너를 다듬고 너를 양육해 가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제가 전도 얘기 강조해도 전도 얘기가 아니고요. 나 양육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려고 하나님 말씀 모르면 어떻게 전도해요? 그냥 우리 교회 와.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사람 데려오는 거죠.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좋아. 그건 전도가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하늘의 그 비밀을 그 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도. 네. 생명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해. 그럼 어떻게 전하냐고. 그런데 아는 것이 어설프게 알았더라도 어설프게 안 그 부분만큼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설픈 그 부분을 하나님은 전도할 때 내가 먼저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뭔가 하나님은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키막힌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먼저 나를 온전케 해가는 일을 하고 그 들은 자를 살리는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갈 때 있어서 전도하면 쉬운 게 아니고 네가 고난이 있다. 이게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만들어져 가는데 그냥 만들어져요? 광을 내는데 그냥 광 나냐고요? 그냥 부닥치고. 옛날에 제가 부천에 동아기업이라고 신축 주물공장 다녔어요. 군대 가기 전에. 엄청 오래됐죠? 그때는 진짜 가난도 없고 직장 들어가고 싶어도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요 죽으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야간하라면 하고 그냥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고. 근데 그 동아기업은 뭐 하는 거냐면 신주, 동, 그걸 가지고 주물해 가지고 합 같은 거 만들고 코끼리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외국에 이제 광내 가지고 코팅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한쪽 기탱이에 그걸 광내려면 이제 빠우 낸다고 그래요. 빠우라고 해요. 빠우 광택. 지나가다 보면 빠우 이런 써 있을 거예요. 근데 무심코 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빠우? 그거구나. 이게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저게 뭔 소리야 이래요. 빠우라는 게 그걸 깎아가지고 광내기 전에 이제 모양을 이렇게 깎는 거예요. 한쪽 귀탱이 그 피대하고 저쪽 귀탱이 한 통 하나가 있어. 한 팔각형 정도 된 파크에다가 통이 꽉 차는 거예요. 계속 따그락 쏟았다. 계속 돌아요. 저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광내는 거예요. 모나고 잘 광내기가 쉽지 않은 거, 조그맣고 손으로 일일이 다 문질러가지고 광내기 힘든 거는 그 안에다 넣고 계속 돌립니다. 그럼 거기 광약에다가 막 그냥 그 빼빠 비스 가루 같은 거 같이 넣어서 계속 돌리니까 얘네들이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진의 몸을 깎으면서 광 바짝바짝 나중에는 갖다 보면 조금만 이제 더 보충해서 광내는 거예요. 냅대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내 육체적인 이 삶을 이렇게 살던 그 육신적으로 살던 것들을 돌려가지고 고난이라는 것을 돌려서 나를 광내는 온전케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쉬워? 전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들어가는데 쉬우냐고. 이충변 목사도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제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못 듣는 것 좀 제발 기를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는데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어리석은 것들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그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영이 얘기했지만 지가 옳다는 거예요. 옳으니까 안 뜯어 고치죠. 옳으니까 자기는 떳떳하니까 큰 소리 치죠.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걸 행동하면 유구무원이겠죠. 그리고 자기를 뜯어 고치려고 하겠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안 보여요. 그게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 토대 위에 너를 뜯어 고쳐라. 계속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뭐 하면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나갔는데 노인네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금방 사탕 먹고 마스크 받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사탕 먹 맛있습니다. 그래 어두둑 씹어 먹고. 그런데 이제 내가 좀 서 있었어요. 몇 명 안 와서 오후인데도 한 2시쯤 넘었는데도 그때는 한 20-30명 와야 될 시간인데 한 10명밖에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늘 안 나오셨어요? 좀 빠른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리고 이제 대화 나눌 사람들 내가 이제 하면서 들어보면서 그 소리 들으면서 있는데 한 사람이 저기 와.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 한 분이 야 형님 온다. 그런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나이가 꽤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야 형님 온다 그러니까 막 삿대질하고 이 새끼야 막 그냥 금방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다 말고 내가 마스크 주고 사탕 맞고 나서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또 다시 일어나. 삐져나가네. 이러는 그러면서 싸우는 건 이제 아유 어르신들 자주 마세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나이가 연세됐던 뭐였던 이 죄성이 안 부서진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오신 분이 예수다. 우리가 죄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 간다. 그걸 그 시간에 잠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일부러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좀 한번 하시죠.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기도 아닌 가진 자들한테 내가 왜 그것을 낭비하냐고.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 이치를 잠깐 설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나이가 지금 80이고 90이 됐어도 인간의 죄성은 바꿔지질 않아요. 내가 스스로 바꿔지지도 않아요. 아이고 왜 그러신 줄 아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 때문에요. 욕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라는 더러운 것은 남을 죽이는 소리고 욕 들으면 좋아요? 기분 좋아서 그렇게 큰 소리 치죠? 욕 들으면 기분 좋아? 아니요. 아니 나쁘니까 막 큰 소리 치고 막 또 같이 치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한 번도 다듬어지지 않은 인생을 그냥 살아와서 70, 80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다듬어주고 내 죄성, 내 더럽고 내 추하고 잘못된 것을 자꾸 그런 걸 통해서 전도하다 보면 그렇지. 나도 목사 안 됐으면 저럴 수밖에 없는 나이. 저러고 나이가 80이 됐는데 좀 순화된 예쁜 말 얼마나 좋은 말 많은데 저렇게 싸우고 종종 싸우고 가보면 많아.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또 나와 있어. 참 신기하더만 말. 노인네는 웃기더라고요. 막 이제 이 새끼가 그런데 거기 보면 집사라는 자가 집사인지 나이 먹으니까 이제 집사도 안 하는 나이 뭐 성경이든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자전거 오토바이 타는데 그냥 오늘 별 소리 나오면서 싸우더라고 또. 참 희한하네. 그럼 좀 있으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다 나와 또 같이 놀아. 왜 그렇다고?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이 죄성이라는 것이 안 바뀌어요. 안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누가 뭐라 했다고 욕 막 날리면 싸우겠어요. 그냥 손바닥 한번 날아가면 나오겠어요. 그럼 끝인데 그게 왜? 나를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80 넘었는데도 그렇게 동네방네 시끄럽게 그냥 싸우고 아휴 저기 못 가요. 아니 거기 시끄러워가지고 어떤 분 아니냐.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맨날 뭐 이렇게 받아먹고 그런 교회 다니는 분은 또 저렇게 별도로 앉아있어. 그런 분 또 있어요. 거기 가봤자요 맨날 욕하고요. 싸우는 싫어요. 안 가요. 그런 것을 목사가 가서 전하면서 뭘 느껴지겠어요. 인간의 죄성이 저렇게
바뀌지 않으면 나이 80이야 90이라도 똑같은 어린애들, 중학생들, 고등학생 욕 막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러한 현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어떤 것을 내 속에 집어넣습니까? 하늘의 언어를 집어넣어줘요. 하늘의 언어에 순화된 삶을 내 속에 만들어가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너를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니라.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죄성이라는 것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속을 전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전하면서 내 속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속이 정화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계속 살려주는 말. 그래도 빈말이 같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게 행복한 날 되세요. 그리고 자꾸 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이 나오고 생명 주는 일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온다면 나는 그만큼 내 속에 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이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 주는 자로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전도라는 방법이에요. 아멘. 전도하면서 욕하면 전도가 되겠냐고.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전도를 하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5절에 보면 5절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 그게 우리는 뭘까요? 너를 만들어가는 그 직분. 그러니까 직분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일하기 위해서 직분을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직분이 뭐예요? 나의 삶이 되죠. 과장이면 과장의 삶이 다르죠. 대리면 대리의 삶이 다르죠. 소장 되니까 삶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삶이 바꾼 거예요. 그러면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다하라. 그 뭐예요? 내 직무를 다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한 자로 내 삶을 만들어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를 다 하면서 내 전도의 고난을 받으면서 직무를 다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보인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그러한 집이 만들어진 거죠. 마음의 집. 이게 집이 안 만들어지면 여전히 육의 것으로만 만들어졌다면 육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님, 성경 우리를 온전히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주 받으려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건 뭐예요? 잘 안 되게 하는 게 저주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 버리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해봤자 그것은 다 썩을 것이고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가요. 나를 자꾸 만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직무를 다하는 자가 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안 들려지느냐, 내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냐 보다는 이 기준을 주면 돼요. 내가 얼마나 출석을 잘하고 교회에 얼마나 예배 많이 드리고 찬송 성가대하고 원봉사 별것 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 안 들려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자인가 이거를 판단해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 자를 그냥 다 하고 나서 그냥 말씀 들으면 졸려. 자, 지금 그 사람은 다른 일 엄청나게 해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를 만들고 나의 직무를 세워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줘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져. 말씀이 안 깨달아져.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지금 저주에 문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면 신앙생활하면 피곤하고 졸리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런데 막 하나님 말씀 맞아 그렇게 해주냐 그렇게 해주냐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먼저 전도하죠. 그 전도가 꼭
전하는 전도만 내 심령의 전도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들려줘야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야 전도가 그것을 이제 받은 것이 내 속에 있는 만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전할 때 뭐가 되는가? 이게 윤택해지는 거예요. 광이 난다는 거예요. 전할 때 고난을 통해서 직무를 다하다 보니까 광이 나. 그동안 광이 안 났어. 내 속에 받은 말씀은 맞아. 깨달았긴 했는데 안 전했어. 그럼 광택이 안 나. 그런데 막 고난을 통해서 전하다 보니까 뭐가 된다고? 광택 반짝반짝 나요. 내가 그때 동아기업 다닐 때 내가 한 가지 훔친 게 있어. 그 촛대를 일반 촛대가 아니라 그냥 그릇인데 그릇에다가 그냥 광을 바짝바짝 내가 금같이 내가지고 코팅을 다 그거 보고 지금 요즘으로 말하는 건가 뭘 입혔는데 독도 안 쓰고 때도 안 타고 먹음 시끄러워 탐스럽게 해가지고 나도 그래 갖고 왔는데 갖다 놨더니 없어졌어. 그랬더니 그때 우리 둘째 형님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이 그 형님이 자기 색식감 될 사람한테 선물해 버린 거야. 내가 훔친 게 기억이 나. 그게 왜 너무 광택나고 예쁜 거야. 어떻게 그렇게 외국에다 수출할 때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탐났겠어. 그러니까 내가 제 직장 다니면서 기억이 그거 딱 하면 내가 훔쳤다. 내가 그때 가지고 왔었지. 왜 광나고 반짝반짝하고 윤택난 것은 보기 좋은 거예요. 온전해진 자의 누가 광택나면 빛을 안 비춰도 멀리까지 빛이 반사되죠. 등경 위에 산 위에 이거 뭐라는 거예요.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들 교가 이 지역에서 자꾸 빛을 가진 교회라면 소문이 날 거죠. 아, 저 교회 참 그래도 이쯤에 코로나인데도 저렇게 목사님이 수고하고 했으니 성도들 없나 봐. 성도들이 안 보여. 내가 죽어졌더니 한참 보더니 유미옥 집사는 참 일꾼이네요 그러더라고. 왜 거기 다 있어. 뭐 성가 돼야죠. 뭐 전도부장 하죠. 뭐 찬양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 유미옥 집사님 그러니까 벌써 그 존귀하게 대인까지 벌써 주고 한 장 봐도 이게 이름이 높여진다는 것도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나를 존귀한 교회가 되어지면 이 지역에 되어져 버리면 우리 교회 오지 말라기도 와요. 날파리들이 어디 쫓아가? 불빛 보면 쫓아가요. 제자들 교회가 정말 산 위에 있는 빛을처럼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우리가 비추고 있다면 내가 전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는 것이 이 생명의 빛입니다. 날파리들이 뭐 한다고? 빛을 보고 오는 것처럼 지금 죽을 영혼들이 우리가 빛을 지금 계속 지역에 그것을 하자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내면에 있는 내 전도의 고난을 통해서 자꾸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1년 내내 가도 친구 하나 못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으로 울겨먹고 그러지. 친구는 뭐예요? 관심과 사랑으로 자꾸 섬기다 보면 친구가 되어져요. 이웃에 좋은 친구 돼서 정말 저 사람은 좋은 친구야. 그러면 어떻게 해? 저 사람이 가자는 대로 너 가자면 가지 뭐 하는데 그냥 따라와. 그럼 나쁜 사람은 따라가 안 따라가? 네가 가면 가지 뭐 저 사람 그냥 따라가죠. 왜 교회를 안 오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냐 이거예요. 그 친구가 나면 내가 가지 뭐 한 번이라도 가봐야지 뭐 그 좋은 거에 안 가겠어? 당연히 자네가 가면 뭐 나쁘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으로 관심으로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려고 하루아침에 뚝딱 먹으려고 하는 게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뚝딱 먹으려고 잘못하는 게 막 갖다가 뭐 줘놓고 우리 교회 보세요. 이거 지금 되겠냐고 그냥 억지로 끌고 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냥 낚시하는 거죠. 하나 딱 집어넣고 이 위에 꿀꺽 넘겼더니 이거 꺾였다야. 이거 어쩔 수 없지. 한번 가야지. 이러다 보니까 갔다 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는 꺾여서 어쩔 수 없이 갔지. 다시는 안 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정말 광채라는 그 교회의 생명의 역사를 빛을 보고 온 자들은 떠나라고도 안 떠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의 방법이에요. 예수의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할 때 너에게 손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가서 복음만 전해라.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지금 생명의 복음을 다 교회라는 것들, 하나님 믿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생명의 빛이 다른 것에 의해서 나쁜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걸 지금 거꾸로 벗겨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생명전하는 고난의 나를 만들어가는 고난의 전도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만 알고 있으면 뭐냐? 내가 안 만들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안 만들어지면 내 속에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 영감쟁이들처럼 그 80 넘어서도 그냥 싸우고 욕짓거리가 욕이란 뭐 하는 거야? 내 속에 욕이 없어. 욕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단어가 나와요? 나올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그동안 수도 없이 그것을 들어봤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고 저 사람은 미운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하면 그것이 툭 나오는 것이 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죽이지는 못하고 때리지 못하니까 그 속에는 욕으로 툭 대책을 세우고 대신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욕이라는 것은 대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맞은 사람은 그거 좋은 것이라고 받아요. 나쁜 것이라. 나 죽이려고 하는 소리니까 그 사람도 또 대책 가지고 있던 그것을 또 대신하는. 그러니까 막 크다 보니까 아이고 더러운 소리 다 나오는구나. 별 소리 다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그런 것이 없고 뭐만 있어? 자비와 긍휼, 사랑의 마음만 가득한다면 뭐라고 한들 아이고 몰라서 그러지 뭐 어리석어 뭘 오해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상대를 안 해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삶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목사한테 죽자사자 달려드는 사람이 있겠냐? 누가 달려들겠어요? 전혀 모르는 땡판 모르는 사람은 혹시라도 죽자사자 달려들 수 있어요. 땡판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나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죽자사자 달려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 추후에 이 목사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냥 나쁜 목사님 한번 붙어보자. 그러지 않냐고. 아이고 그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몰라 좋은 목사님이랑 좋은 나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빛으로 온전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뭐로 만드는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말씀을 보석과 같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전함으로써 그것이 다듬어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삶이 나의 인품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은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만 있어도 안 돼요.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내 삶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지라도 내가 움직여갈 때 내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래야 숱한 얘기 들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사람이 오해했겠지 뭐. 괜찮아. 나는 그런 자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자는 아니까. 내가 설령 그러한 자가 있어. 그래.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봤겠지. 그럼 그 부분도 더 나를 다듬어 가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지고 나를 다듬어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정말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멸시천대할지라도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자야.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택해줬다는 게 나는 감사하고 그러면 내가 멸시천대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이를 악물고라도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살아야지.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굳은 바탕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다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의기소침해가지고 맨날 찌그러져 버리면 그거는 성경의 원력은 다르고 그래 나를 그렇게 하고 생각해. 그래 나는 그러한 자로 여기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것을 벗어나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버려야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것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만드는 것이 그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고 이를 악물고 그 일을 다듬어 가는 겁니다.
아멘. 광활하게 다듬어 가요. 제자들께 몇시 천대해도 다듬어 가다 보면 어떠한 시점에 그게 맨날 그랬는데 내가 왜 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를 때, 생명 없을 때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졌었는데 이제 점점 장성해 갈 때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빛으로 빛나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전도의 고난을 겪게 하소서, 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 이 땅에서 온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를 정말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것이 전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나가 만들어지고 내가 만들어져가고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광택나는 자가 되어지는 이 온전함을 예수의 복음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쩌든지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고 광택난 자로, 그래서 찬란하게 빛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교회가 그러한 빛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이 지역과 이 민족 사이에 빛을 증거하고 멈추고 이 정도면 됐다고 안주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나의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빛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전도의 고난을 받으라서라도 나를 빛나게 할 그 영광의 빛을 만들어내고자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아름다운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써주소서, 만들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